그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환별을 침을 당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쩔룩바리가 된 거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쩔룩바리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손해도 경험해보고 건강의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렇게 믿었던 자식들이 나에게 배신을 때릴 때에 이 세상에는 나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매주일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은 너무나 더 중요해서 제가 주보 뒤에다가 실었습니다. 갈로 엮기도 있고요. 검사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에 따라 기록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설명을 좀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뭔가 그렇다고 또 너무 내용에 여러분들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오늘 창세기 21장에 믿음은 생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볼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3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하심에 따라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희가 살아가는 복, 이거를 빼버리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잘 살아봐야 누려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 결산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주신다 하셨으니 순종합니다.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연 그럴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양교회는 언제든지 말씀 이거 외쳐야 됩니다. 자다가 금방 깨어나도 뭐요?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가?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이 내 온 삶을 덮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요, 슬로건이요,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목양교회에 속한 신분들이 매일 성경을 안 하면 간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매일 성경 하셨습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 저를 보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도 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에서부터 왔고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우리 몸 안에 수만 가지의, 아니죠, 수만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세포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기적인 거죠.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저는 가끔 배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몸 안에 하나님 거하게 해주셔서 이 몸이 못된 짓 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드려요. 제 몸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저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아도, 물질이 쥐고 흔드는 것 같아도, 세상의 권력이 흔들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요 창조하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저 복받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며 살면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이름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까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의 목적과 완성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공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평강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떡하라? 완전하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로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이 말이 뭐냐? 신앙인들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 비신앙인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신앙인들은 마지막을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가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삶, 온전한 삶,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인생을 결산하는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하며 살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인생이 결산하는 주님 앞에 그날,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반 서신, 바울 서신, 모든 서신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요, 잘 죽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우리 박 집사님에게 부탁을 안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함께 찾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말은 우리가 주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가깝게 지낸 분이 밴쿠버에 잠깐 오셨습니다. 밴쿠버에 오셨는데 얼마 동안 계십니까? 하니까 6개월 정도 안식년을 얻어서 오신다고 그래요.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분주하신지 몰라요. 밴쿠버 6개월을 살아도 뭐가 필요해요? 셀폰이 필요하고 또 차도 필요하시고 집도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제가 참 이렇게 6개월을 살아도 참 필요한 것이 많구나.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갈 때에 밴쿠버라고 하는 이곳에 이민을 오실 때에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가져갈 거, 버릴 거, 꼭 가져가야 될 거, 가장 소중한 거, 준비를 1년이나 2년이나 준비하면서 이민 올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목사님 복잡하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했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시는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기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갈 때에 어떠한 성도로서 들어가는지 내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아들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년의 삶을 사셨습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그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 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며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교회 생활을 통해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2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한국 사회에 최고의 선물을 내가 주고 싶은데 뭐를 줄까 물으시면 여러분들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요즘에는 물질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다 팔아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자식의 생명이 귀합니까? 부모의 생명이 귀합니까? 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덜 귀한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 결혼 아직 안 해와서 잘 모르죠?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아들이 있어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성경 처음 들어보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이삭만 아들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긴가 민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요, 이스마엘은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주셨습니까?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데 왜 약속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약속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 이삭,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아들이십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이삭은 약속의 아들, 그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은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시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하나님 나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무엇을 형성해요? 교회를 형성함으로 이 교회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을 우리 한번 찾습니다.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29절입니다. 창세기 44장 29절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아 놓는 장면입니다. 유다가 야곱에게, 아버지인 야곱에게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요셉이 형들을 속이고 마지막 베냐민을 붙잡아 놓는 장면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지금 야곱의 유다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아브라함의 생명이 귀합니까? 이삭의 생명이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성경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여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생명은 죽어 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이삭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왜냐고요? 구원의 완성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교회 생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양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나오세요,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장차 다가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것을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합니까? 8절부터 21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왜 내쫓아야 됩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왜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무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너무한 거 아니냐? 사라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육신의 일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과 육신의 아들은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육신을 쫓아 행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일을 쫓아 행하는 공동체가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일을 쫓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썩어질 육신의 일을 행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의 사명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는요 21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복은 주십니다. 언약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존재로서 육신의 일을 죽이며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목양교회, 이 목양교회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